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듣기에도 꺼림직하고 또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내 제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참 많은 패러독스, 역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즉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첫째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어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미세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오라는 말이 특히 박해를 하다,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과 연루된 의미로는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는 것. 영어로는 to hate,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싫어한다는 것이 뭐 막무가내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연루성을 가진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성경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표현은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의 2장 1절로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말과 지금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뜻이 뭐냐? 이 우상숭배인데요. 죄를 몹시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요, 칭찬받은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행위와 또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좋은 내용들을 다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는 것도 알고 참은 것도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밝혀낸 것도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한다. 참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가까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가깝게 있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해요.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우상숭배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은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미워하다 보니까 죄성대로 멀어져서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냥 모든 것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일들을 다 한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빠뜨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성이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다 판단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갖는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막 이것저것 판단하면서 그렇게 보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판단의 잣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뭐 살아내려고만 하는 무슨 우리가 로봇입니까? 종입니까? 그런 삶의 자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어떤 연루된 의미로 조금 사랑하다. 저는 여기에다가 오늘 포인트를 둘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미세오. 이 미세오. 미워하라.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런 말씀을 드린 베드로가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렸다의 의미를 보면요. 히에미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포라는 기본 불변사와 히에미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아포라는 뜻은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가까이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히엠이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어요. 보내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합성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항상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을 했던 것은 주님,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는요 세상과 분리해놨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이 죄악된 세상과 이미 우리 삶의 자세는 분리되었습니다. 그럼 누구랑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던 계시록에서 말했던 그 원리처럼 우리는요 주님과 가깝기 위해서 이쪽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이쪽에서부터 우리는 멀어졌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답변의 공통점은 우선순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내 부모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내 형제들과 자매들보다 우리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친인척들. 그들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더욱이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즉,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도 예수님보다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나의 생명도 예수님의 것인데, 그렇죠? 생명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죽음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관계든지 어느 위치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선이 되고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 예수님의 위치를 항상 생각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연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요, 저에게는요 어머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 저는 중매를 하지 않고 연애를 했습니다. 물론 중매하신 분들도 연애의 기분으로 산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애를 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만 한다면요, 제가 연애를 할 때는요, 제 아내 될 사람, 즉 제 아내가 될 지금의 현재의 아내인 제 아내가요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와 가깝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또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 어느 관계든지 그 사람을, 어느 위치든지 그 사람을,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처럼 예수님도 그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지만, 형제 자매가 있지만,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항상 먼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이 가슴에, 또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원어로 이 짤막한 표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것. 이 말을 바스타조 후 스타우로스 헤아 우트 엘코마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풀어봅시다. 바스타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말씀 하나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바스타조라는 말 때문에. 이 바스타조가 무슨 뜻인가? 얹다, 운반하다, 손으로 집어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운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운반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날 거를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죄인으로 살아갈 것을 왜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죄인으로 살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니까 뭐 애매모호하고 무슨 형이상학 같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여기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자신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이 태어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택배 하시는 이 종사자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회사에서 물건을 고객들이 시키면은 이 고객이 시킨 물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정리하고 힘들지만 수고롭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 차량에다가 옮겨 담아가지고 이것을요 고객 앞으로 딱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사천리하게 딱딱딱 이루어지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배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여기에 있는 것을 가져다 주려면 이런 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택배 기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많은 것들을 옮기기 위해서, 이 많은 영혼의 생명들을 옮기기 위해서 지금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운반을 할 수 있도록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 조그만 차 한 대 다 담은 거예요. 담아가지고 내가 할 역할만,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차량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것만 딱 담아서 나는 그 원하는 고객한테 갖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운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될 어떤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숙제를요, 우리는 잘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숙제냐? 십자가를 운반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없는 분도 십자가를 지고 그 모양대로 운반자의 역할을 했어요. 자, 전능자의 위치 가운데서 그가 내려와서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을, 예수님은 전체를 진 거죠. 전체를 십자가의 무게를 져서 이 대속의 양으로 주님이요, 운반자, 누구한테 드러내느냐? 본인 전능자가 이 피조물로 된 참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본인의 문제를 제가 늘 표현합니다만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제를 끝냈듯이, 자, 여기서 숙제는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끝내야 된다. 물론 표현적으로는 이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풀어놓은 이 문제 앞에 다 이게 들어가 있지만, 큰 숙제 앞에 작은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라를 나라답게, 뭐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을 조금 빌린 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우리는 우리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저는 이 표현을 조금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속죄처럼 내 자신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죽음에 노출되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죽음에 노출되어서 여러분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죽었지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노출해 되어도 죽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죽음에 노출됩니다. 사망의 죄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사망에 흔들리고 죄에 흔들리지만은 노출되었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이렇게 킬러 같은 영화도 봤어요. 킬러를 보면요, 킬러들은 표적이 노출될 때 딱 쏴서 죽입니다. 그 무섭더라고요, 그 영화가. 마치 우리가요, 사단 마귀가 죄의 표적으로 우리를 본다고 했을 때 죄를 짓는 탁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 코, 목, 귀, 입, 얼마나 많아요. 우리 생각, 마음, 손, 발로 짓는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노출돼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쏘면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살고 있느냐? 운반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운반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 스타우로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해요. 즉 우리의 속죄를 다시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노출되었던 것들을 주님이 이겨냈듯이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스타조 후 스타우로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운반을 해내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헤아 우투, 이게 제규대명사입니다. 이 소유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엘코마이 따르지, 따르다, 동반하다, 가져오다, 잘하다, 자신을 보이다, 나타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큰 택배 물류회사가 있고 택배 차량이 있고 기사가 있고요. 고객한테 딱 갖다 놔서 이 물품이 드러나고 그 택배를 하시는 분이 딱 고객 앞에서는요 드러나듯이 나타나잖아요. 시켰어요. 물건을 시켰어요. 자 보세요. 물건을 시켜가지고 삥 시켜가지고 물건이 여기 갔어. 물창고에 갔어요. 물건을 시켜놓은 것이 이 물건을요 택배 기사님이 택배 차량에다 실어가지고 쭉 해서 고객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자 택배 기사도 나타났죠. 차량도 나타났죠. 물품도 나타났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나타나다는 거예요. 가져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 자신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무엇을 가져오느냐? 그리스도의 속죄,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나답게, 여러분 죄악된 내 모습이 나다우려면요 죄를 떨쳐내버려야 돼요. 하나님답게란 말은, 예수님답게란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비거룩합니다. 비거룩한 우리가 속죄를 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답게라는 말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거룩한 모습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내라. 악한 모습에서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내라.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라. 이런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가려진 사람이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까지도 눈여겨보시지만 이 말의 의미는요, 주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청함을 받은 죄인이 택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이나 나와요. 참 강요해서 하신 말씀인데, 즉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요, 파스, 피팔, 아포타소마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말하지만 또 어떤 것도 말하고, 또 전체의, 만유의, 만민의, 이 세상 모든 만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많은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다가요 소유를 나타내는 휘팔코라는 말을 보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소유란 말, 휘팔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력이 많은 사람은 재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혜가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빼어난 외모가 있고 정말 빼어난 몸매를 자랑하는 분들은요 그 얼굴이, 그 빼어난 외모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재능들이, 끼가 음악적이고 예술적이고 어떤 건축적이고 아트적이고 예체능적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소유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서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건강한 사람은 건강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소유로 지금 묻고 있어요. 휘팔코라는 말이. 그런 모든 소유, 네.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전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고 준비되어 있고 나에게 가까이 있고 어떤 아래에서 시작할 수 있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 버려야 된다. 포타소마이,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작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념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누고 분리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다 버려야 되느냐? 이런 우리가 오류에 범하게 되는데,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에 말씀으로 설명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망대 공사를 지금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준공하기까지 내가 가진 것이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공사 자금이 있어요. 공사에 투입할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물질적으로 이게 큰 타격이 돼가지고는요, 공사를 못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세상 사람 예전에 말하면 어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듯이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이런 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돈 없으면 문제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죄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늘 상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늘 죄를 뭐해라? 회개하라. 내 자신이 오늘 하루를 망대를 쌓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인 거죠. 망대를 쌓아가는데 죄는 그 망대를 무너뜨린다. 이 얘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탑이 하루하루를 쌓는 이 바벨탑이요, 죄가 돼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죄성이 없었다면 바벨탑이 쌓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낸 거예요. 여기에 큰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요,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그 모습을 따라서 제자들은 다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박해하고 누가 저를 무시하고요, 한국 교회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바벨탑과 같은 그런 큰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5달란트 비유로 하면, 여러분, 5달란트는 큰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면 5달란트를 이윤을 남기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꼭 문제만 되지는 또 않죠.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망대를 공사하는 것처럼 큰 망대를 치어 올리다가 큰 죄로 그 망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31절로 32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전쟁터를 보여주지 않아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터에서는요, 삶의 위태한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있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있는, 죽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그런 전쟁터 같은 상태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삶에도 이러한 모양이 없겠습니까? 가장 큰 죄는 그러므로 무슨 죄입니까? 나를 헤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1만을 가진 어떤 임금, 이거는 죄를 지닌, 죄의 모양대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나. 그런데 이만을 가진 다른 임금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인가? 그건 죄를 이기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어떤 강한 것도 있을 수 없으며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의 입장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화친할 수 있는 거룩한 입장으로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군병에 대한 노래를,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십자가 군병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뜻대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1만의 임금, 이 모습이 아니라 2만으로 오시는 그 임금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헤아려 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밖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자 삼으셔가지고 아들 되고 딸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제자 아니었던 자를 제자 삼기 위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항상 무엇을 먼저 해야 되며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이 답이 바로 우리 새희망교회 안에,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언약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였느냐? 어떻게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 항상 예수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은 택배 회사의 택배 기사처럼 운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장성한 자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예수님께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나는 나답게라는 것을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늘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시는 전능자이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노출되어 그 죄의 관역이 되어 그 죄의 표적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 항상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운반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장성하게 되어 늘 나 자신을 헤아려보며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떨쳐내는 회개의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고 주님께 가까워진 정말 연애하는 그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